네, 지난주에 우리는요,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쓰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제 주일학교가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분반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나눈 이야기를 제가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참 우리 아이들은 참 대단한 것이요. 예배를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는데 다 듣고 있고요. 우리 어른들은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어요. 듣는 것 같으면서 밑에서 막 폰하고 있고 막 딴 생각하고 있고.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설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뭐 깨달은 게 뭐가 있는지 나누는 시간에 선생님께 그랬대요. 나도 하나님의 쓰임이 있다는 그 말씀에 자기가 너무 그게 좋았대. 확신이 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자신이 뭔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쓰임이 있다. 이게 얼마나 그 아이한테 이제 은혜가 되었다는 말이죠. 저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아이의 쓰임대로 이 아이가 잘 준비되어서 쓰임 받도록 제가 그렇게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설교를 또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쓰임에 대한 생각이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지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릇 비유를 통해서 쓰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마 여러분 가정에 그릇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요, 그릇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은요, 제 아내가 그릇장에 있는 그릇을 모두 꺼내더니 이만큼 그릇을 한쪽에 따로 구별해가지고 이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큰 거 좋은 거 왜 버리냐고 제가 그렇게 의아해하니까 다양한 그릇이, 다른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거 좋은 그릇인데 이거 쓰면 안 돼 하니까 이것은 그게 용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당근마켓을 뒤지고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제가 기사 노릇을 아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음식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 그 그릇이 안 맞는 거예요. 꼭 필요한 그릇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글 번역은요, 금그릇은 귀하게 쓰는 것,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것, 이렇게 지금 해서 마치 이 질그릇은 굉장히 천한 것, 그래서 이 부정적인 굉장히 뉘앙스를 주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지금 번역이 좀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귀하게 쓴다, 귀하게 쓰는 것은 special purpose입니다. 특별한 목적,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용도에 쓰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천하게 쓰는 것은요, common use예요. common use. 일반적인, 일상적인 용도의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다, 천하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쓰임의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금그릇, 질그릇, 이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쓰임이 있는 인생으로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지 3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준비되는 인생으로 정했는데요. 자, 주인의 쓰임에 준비되는 인생 첫 번째 지침은요, 쓰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쓰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쓰임이 있다 하니까 하나님 나 금그릇 되고 싶어요. 큰 그릇 되고 싶어요. 다 큰 금그릇 되고 싶어 합니다. 예, 저 같은 목회자로 말하면 큰 교회를 지금 부흥시켜서 큰 교회를 맡아서 수천 명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큰 건물을 가진 그런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일 거예요. 제가 종종 막 이런 큰 교회에 대한 좀 이렇게 좀 좋은 이야기를 잘 안 하잖아요. 참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예, 좋은 일 안 하면 목사님은 무슨 뭐 상처가 있으신가? 아니면 목사님은 너무 꿈이 작으신 거 아니신가? 도대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커지면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큰 교회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맨날 큰 교회 이야기하면 그 큰 교회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목사님 저 힘 빠져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혹시 이런 좀 섭섭해 하시거나 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보면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예배 시작부터 해가지고 1시간 내내 예배 인도를 하니까요. 근데 저 혼자만 있어서는 주일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일을 잘 보낼 수가 있을까요?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요. 멀티팀도 있어야 되고요. 안내하시는 분, 또 헌금위원,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숨은 곳에서 봉사하고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주보를 접는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역할이나 비중이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큰 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금그릇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나 아니면 일찍 와서 그냥 주보 접는 일 하시는 이건 작은 일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야, 나는 최 목사 같은 사람만 필요하지 박 집사, 이 집사 하는 그 별관 아닌 일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고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함께, 그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가 요리를 했는데 그냥 아무 그릇에 담았다가 한 소리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게 담냐고. 그래서 거기에 담으면 어떻냐고. 그냥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마다도 딱 맞는 쓰임이 필요하고 쓰임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도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큰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한다면요, 아마 오로지 성장하고 성공을 지향하면서 여러분들을 들들들들들 볶을 거예요. 들들들들들 볶을 거예요.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 수요 예배 안 나오냐? 왜 전도 안 하냐? 그러면서 새벽기도 빠지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다. 자식이 잘 될 것 같냐? 이렇게 새벽기도 잘하고 수요 예배 잘하고 헌신 잘하시는 분들 봐라. 얼마나 사업이 잘 되냐. 자녀들도 잘 된다. 이렇게 몰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 열심히 하는 성도님은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자녀들 잘 될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열심히 안 하는 성도는 뭐 본체만 이제 막 투명인간 취급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든 교회를 막 계속 부흥시키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고도 성장하지 않으면 뭐 이제 뭐 성도들 탓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제가 그렇게 될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없을 거예요. 좀 부흥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오면 마음이 기쁘고 조금 그렇지 못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면 화가 나고 그래서 입에서 독설이 나가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입장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져야 할 어떤 쓰임에 대한 인식은요, 큰 교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쓰임을 발견하고요, 그 쓰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너 왜 넘치는 교회를 왜 그 정도밖에 못 키웠어? 왜 그렇게 큰 교회도 못 짓고 도대체 너 뭐 한 거니?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가 잘 인도했니?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가져야 될 생각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사이즈 목회해야 할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저 그릇은 더 커요. 더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 현장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쓰임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 축복하시면 더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은 분량에 충실하세요. 하나님 제가 물질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물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이거 못 드리는데 많이 주면 드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그릇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인의 쓰임에 준비된 인생 두 번째 지침은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21절에서 이제 내가 금그릇, 은그릇, 모든 그릇이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지금 이제 어떻게 쓰임 받느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21절의 핵심 단어는요,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요, 정결함입니다. 깨끗하게 하면을 부연 설명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룩하고 합당하며라는 말이에요. 쓰임에 이게 합당하게 된다. 이제 쓸 준비가 된다는, 하나님 쓰실 준비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거룩하고 합당하며가 헬라어 원어에는요,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예요. 거룩하고 합당하다. 이 말이 한 단어, 하기야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 크리스찬에 대해 굉장히 심할 정도로 반감을 가지고 있죠.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회 관련돼서 인터넷 기사가 한 줄 쫙 나면요, 악성 댓글이 엄청 달려요.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은 기사가 안 나고, 그 많고 많은 그 목회자들, 교회 중에 한두 교회의 그 문제가 이렇게 나갈 뿐인데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지, 교회가 무슨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기사에 나가면 또 거기도 약간 비꼬는 강하게 악성 댓글은 달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또 비꼬는 어떻게든 하여튼 교회나 크리스찬이 이렇게 욕을 먹고 부정적인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달라야 되지 않냐는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으로는요, 막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온갖 성경에 있는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삶을 보니까 전혀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탐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성경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자기들이 믿는 이 성경과 삶이 너무 다르니까 지금 이제 세상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 불러요. 성도. 처음 오시면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마치 가장 이제 처음 들어온 신입을 부르는 호칭이 성도, 그 다음에 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올라가는 계급을 말하는 그런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할 성에 무리도를 쓰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이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슨 말입니까? 택하였고요, 그래서 왕같이 구별하였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세상으로부터 딱 구별된 특별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교회 처음 와가지고 그냥 성도, 집사보다 낮은, 그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그런 매일 밑단계의 그런 하찮은 계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 불러내신 성도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전 교회에서, 제가 큰 교회에서 할 때 매년 해가 바뀌면 이제 집사 직분을 세우거든요. 그러면 집사 직분을 이렇게 받으세요 이러면 안 한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성도가 좋다고, 성도로 있겠다고. 근데 성도 좋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집사 직분을 이렇게 거절할 때는요, 그분이요, 회피용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회피용. 집사 받으면 이제 주일 빠지면 안 되니까. 집사 직분 받으면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교회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성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도가요, 이 회피용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런 직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성도예요.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예요, 성도. 안수집사, 장로, 집사 직분을 받아도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요, 21절에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는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앞문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라는 것은요, 올바른 진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를. 진리 안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개역 한글로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정결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진리에 빠진 것 아닙니까?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그 이단에 빠지니까 자신도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도 문제가 생기고요, 사회도 문제가 생기고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잘못된 진리에 미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단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문제지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잘못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주일에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의 중요한 가치관이 여전히 세속적인 것입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 S사의 그 금토 드라마더라고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재미있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혼의 케이스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좀 핵심적인 그 주 스토리 하나가 그 유능한, 아주 뭐 이름만 대면 아는 그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위자료도 많이 받아내고 하여튼 깔끔하게 막 이혼을 완성시켜주는 그 이제 변호사 차은경이라는 그 인물로 나오는데요. 이 유능한 이혼 전문 변호사 여자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게 된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남편이 누구와 불륜이 터졌느냐 하면 이 차은경 변호사의 그 변호사 사무실 비서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불륜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남편과 이제 소송을 벌리는 그 이야기가 이제 주 내용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데,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딸 하나 있어요. 6학년짜리 여자의 딸인데, 이제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딸을 누가 키울 것인가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조정관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나와서 그 이제 누구가 양육권을 가져가느냐를 이제 심사하는 거죠. 가사조정관이 나와가지고 그 보니까 이미 이제 뭐 불륜이 들통나고 하니까 같이 못 살잖아요. 따로 이제 별거해서 사는데 이제 그 양쪽에 이제 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양쪽에 방문하니까 이 아빠 집에도 딸방을 꾸며놨고 엄마 집에도 딸방을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는 가사조정관이 이제 아빠 집을 방문하고 하루는 엄마 집을 방문해서 이 딸아이가 이쪽 저쪽에 이제 와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참
제가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은요, 이 딸은요,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가사조정관에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참 얼마나 고민이 많고 아픔이 있고, 그게 그 드라마에서 쫙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그래서 제가 TV에 몰입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감정이입이 확 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아니 도대체 저 남자가 말이야, 여자 유부남인데 저 여자한테 막 추파를 던지고 꼬시면, 그래 그 남자는 뭐 그래서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 여자는 왜 그 꼬드김에 넘어와가지고 왜 저런 일을 벌이느냐고. 도대체 아니 여자가 총각하고 교제를 해야지 왜 유부남인 걸 알면서 왜 유부남하고 그렇게 유부남의 꼬드김에 넘어오냐고 도대체. 그러면서 유부남이 참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여자는 자존심도 없냐고. 유부남이 꼬드긴다고 그렇게 콜라당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불륜해가지고 뭐 임신까지 하고, 그게 뭐 도대체 자존심이 없냐고. 애가 저게 뭐냐고. 애가 뭔 잘못이냐고. 제가 아내한테 도대체 그 여자의 심리는 뭐냐고 제가 이렇게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겪어봤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 가지 가치관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고 있지만, 참 요즘 우리 가치관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너의 행복이. 남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다면, 남이 뭐라 하든 뭐 그 유부남이든 애가 있건 말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너 기분이 제일 중요하고, 너 느낌이 제일 중요하고, 너가 생각하고 너가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너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는 많은 분들 중에 참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정말 행복을 위해서 두 사람이 정말 불륜을 저질렀는데, 지금 상황은요,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불륜으로 임신을 한 그 여자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남편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아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관은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은요, 너 인생이 중요하고 너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야.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너 인생의 목적은 행복,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야, 거룩.
너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거룩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 말에 아마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서도 반감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행복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행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라고 말씀하세요. 왠 줄 아세요? 앞에서 예로 든 것처럼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내 아내와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여자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선택한 그 결과가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행복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느낄 뿐 진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느낌만을 쫓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너가 중요한 거야. 너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너가 행복하면 그거 선택해 라고 말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니?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 그런데 그 가치관 따르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해.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은 거룩함을 쫓을 때, 거룩함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거룩한 남편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아내가 되십시오. 그 관계가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 안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내 느끼는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죠. 사랑은 왜 오래 참냐고. 지가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내가 참을 수 없죠. 잘해주는 사람 찾아 나서야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아요. 너가 제일 중요한데, 너가 행복해야지. 무슨 남 생각하냐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가치관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인의 쓰임에 준비된 인생 세 번째 지침은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도 또 나오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혼자 뭔가 목표를 정하고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있는데요. 거의 일주일에 10,000보, 15,000보 이렇게 매일 걷는데 성공하고 있는데, 성공의 이유가 뭐냐 하면 제 아내가 매일 문자로 확인을 해요. 여보, 오늘 운동했어? 나갔다 왔어? 걸었어? 비가 오는 날에는요, 여보, 헬스장 갔다 왔어? 확인을 해요.
안 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좀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뉴스 보려고 앉으면 여보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뱃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근육만 키우면 아름다운 저의 몸이 완성되는데, 여러분 저 혼자였으면 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도요 혼자서 안 돼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 괜히 열받게 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냥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 해야겠다 그러시는 분들 제가 종종 봤는데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일상생활 잘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믿음 다 잃어버려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그냥 불신자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불신자처럼. 저 이제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22절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 아닙니까? 다시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 그래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계속해서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계속 보시지 않아요?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뭐 학원에서 돈을 주고 배워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가르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무슨 기사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함께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참 다락방을 그래도 잘 모이고 다락방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 모여서 여러분 순종을 잘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함께 모여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영적인 이야기를 참 잘 나누시고 있으세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다락방별로 보니까 뭐 여러분들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SNS로 뭐 아침에 성경 읽기 완료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막 순장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순장이 막 안 읽으면 안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함께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준비되는 인생 중요한 그 딱 하나 깨끗하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왜 내 삶이 잘 안 풀리나 왜 내 삶이 잘 안 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단련하는 거예요. 거룩해지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따르지 말고 특히 정욕, 음란함 정말 여러분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피 터지게. 오늘 주인의 쓰임에 준비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지침을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쓰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거룩을 추구함,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게리 토마스라는 복음주의 연합의 대표로 계신 이런 정말 베스트셀러 신앙 작가가 계신데요. 게리 토마스가 쓴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다 제목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와닿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거룩함이에요. 자, 거기서 나온 말씀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게리 토마스가 거룩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죄는 나를 시각장애, 정욕이나 권력을 탐함, 청각장애, 자기중심성, 언어장애, 무관심에 걸리게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완전히 무용하지게 된다. 거룩에 반대는 죄 아닙니까? 죄는요,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를 그냥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듯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더 의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능력이 많아야, 돈이 많아야, 스펙이 있어야, 백이 좋아야, 인맥이 있어야 너 인생 탄탄대로로 쓰임받는다, 한번 멋지게 너 인생 사용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쓰임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타이밍에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거룩함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